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네피림 사건입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핵심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 뭐 예전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던 건 자기들은 아무 관심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 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짐승이야. 선교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 노예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죠?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들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전도 선교가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을 부른 거예요. 절대 불가능. 400년의 노예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고 절대 불가능한 인간들을 통해서 절대 가능한 역사를 일어나서 그거를 전 세계 전파라는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받을 이유가 없게 되겠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죠. 뭡니까? 창조 원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사람에게 주어서 우리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하여튼 창세기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든 것과 2장은 다르다는 둥 뭐 이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권을 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람 죽이면 왜 안 되냐? 돼지는 잡아먹으면서 왜 사람 죽이면 안 되냐? 요즘 또 개 잡지 말라고 난린데, 개 같은 인간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죠? 아메바에서부터 진화가 됐다. 그죠? 생명을 어디서 탄생했지 말도 못해요. 파스텔한테도 박살나면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 코끼리한테도 무섭죠. 뭐 사자도 무섭죠. 개만 나와도 난리가 나죠. 뭐 닭이 쪄도 나 도망가죠. 인간이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져. 그런 비참한 인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기 권세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무기력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근본 문제, 인간의 진짜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나면 죽어요. 왜? 원죄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원죄가 도대체 뭐냐? 그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다. 그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기독교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자기네만 독선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반드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니까 형상이 파괴되고
그리고는 완전히 무능력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 이렇게 가지고 온 인류가 또 놓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 6장 그 대홍수 사건이면서 결국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방주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죠?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 네피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의 얘기들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셈족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 이제 뭐 천사들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아내를 삼았다. 그래 난 것들이 이것들이죠. 이제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것 나팔이라고 하는 존재죠. 사람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이 접신이죠. 신 받고 나니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대 영웅,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그랬는데 이 히어로들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 이제 모든 뭐 네바임 삼순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결국은 뭡니까? 이런 존재들이 이 사회 분위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주가 발견되면 뭐 그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냐? 그럴 뿐이죠. 아직도 뭐 지금 저 아라라산 저쪽에는 다 이제 모슬렘권이라서 그 다 발굴을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죠. 자, 이 사건들이 그냥 창세기가 11장까지가 원역사다. 절대가 아니죠. 원역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 거 뭡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은 전 지구적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죠. 자, 창세기 11장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류들이 결국 또 새로운 인류가 또 시작이 됐는데 뭐 합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같이 닿는 탑을 쌓자. 빠져 죽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인본주의를 이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요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들이 다 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문화나 경제나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들이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탑을 쌓는데 그게 다 흩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쌓은 모든 것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걸 미리 알게 되어지면 좋죠. 자, 우리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가지고 이 네피림 사건이 실제로 뭐냐, 우리 후대들 속에 여기다 뭘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확인해야 되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그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그게 들어온 거라니까. 자, 이사야서 뭐 14장이나 계시록 뭐 12장 9절 이런 데 쭉 보면은 나오고 있죠. 그죠? 이 결국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이 지구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 공중 권세를 붙잡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첫사람 아담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불신앙을 거죠.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아주 뭐 여호와적인 뭐 신천지 뭐 여러 이단들 보면요, 교묘하게 성경을 꽈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쓰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아주 거짓말의 아비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들을 판타지를 막 우리에게 주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라고 그랬으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됐다 그죠.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쑥 들어오기 시작해. 무속인들 완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자,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우리 선실이 너무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12신이 뭡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쫙 진행이 되죠? 제우스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제우스의 큰형 누구? 제우스의 큰형 하데스. 왜? 그래도 죽음의 세계가 더 위쪽에 있지 않겠어, 그죠? 하데스 큰형. 둘째 형 포세이돈 바다의 신. 이러면서 이제 뭐 제우스의 부인 헤라 정실이죠, 그죠? 늘 이제 열받잖아, 그죠? 왜? 제우스가 바람둥이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막 적자도 낳고 서자도 낳고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전부 제우스 이제 가족들 얘기예요. 불카노스 뭐 화산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열이 받겠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막 속에서 막 벌벌 터져 나오는 거죠. 전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의 가족들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대에 이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게 1세기 때 끝쳐버린 거죠. 그랬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까지 연결이 되다가 근세 이제 그 근대 철학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르네상스라 하잖아요. 그 르네상스가 뭡니까? 옛날 것이 다시 기어나오는 거. 뭐가 옛날 이게 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막 그 미의 신들 막 전부 다 막 다 덮고 다니던 거 다 이제 벗고 다니고 다리 쫙 내놓고 말이죠. 이런 이제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육체적인 표현들 막 그렇게 하면서 낭만주의 시대 막 꿈꾸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정부도 막 무정부주의자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회의 현상들을 보다가 공산주의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 사상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막 사랑 막 그러고서 막 성도 뛰어넘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오막시즘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일어났다가 1960년에 이제 네오막시즘이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이게 그래도 맞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네오막시즘자들이 다 뭐하기 시작합니까? 프로이트의 그 억압 심리학이 억압된 것들을 다 펼쳐내요. 그 억압들이 어디서 오느냐? 성적 억압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이드와 막스를 둘이 탁 연결해서 그래서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이제 비레름 라히라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성문화로 이제 성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그 뭐 페미니즘 막 그 동성애 난리가 났죠. 이런 완전히 귀신 문화를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성애 시대가 온 거죠. 이런 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문제는 뭡니까 이게?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2명만 올리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예 나치라는 결혼을 기피해 막.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곧 이제 뭐 우리 한국이 그냥 문 닫을 시간표가 온다 이제 사단이 하는 짓들이죠. 완전히 시대를 다 문을 닫도록 만드는 정신을 완전 미치게 만들어 버려요. 요 시대가 이 시대. 완전히 뭐 아침에 결혼하고 저녁에 이혼하고 뭐 다음날 아침 또 결혼하고 다음날 이혼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가정이고 뭐고 다 깨진 거야 그냥. 뭐 일본 가서 니네 아빠 누구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얘네 아빠가 우리 아빠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개판인 거죠. 완전 뭐 개족보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정돈되고 새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힘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모든 문화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사상 이 뒤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누굽니까? 노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허락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아란 사람이 오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 에녹이란 사람이, 에녹 알죠? 에녹이란 사람이 그 애를 낳습니다. 65세 때 애를 낳았어요. 65세 때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무드셀라다. 무드셀라란 이름의 뜻은 이 애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 라고 하면 종말이 종말. 그 이 애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린 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87세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굴 낳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고 그리고 243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가 234세가 됐을 때 첫사람 아담이 죽어요. 이 참 충격이죠. 야,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이 무드셀라가 없을 때 죽음을 맞는 거예요. 놀랍죠. 죄값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제 모습을, 실제로 첫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930대 아담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드셀라가 300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아버지 에녹이 승천을 합니다. 이게 그 에녹이 무드셀라가 300세 때면 에녹은 몇 살이에요? 여기 있잖아. 65세 때 낳았다. 365년을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죽음이 끝나요. 영원한 영생이, 그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만 간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버려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공격한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승리. 그죠? 우리는 맨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인생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 동행하는 실제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라. 그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죽어 천국만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69세 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드디어 누가요? 노아가 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 일들은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아가 무드셀라 369세 때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노아는 뭐냐?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이 눈물을 위로할 사람. 이게 노아예요. 노아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이 노아가 890에서 900세가 됐을 때 이제 방주 건축 명령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20년, 그들의 생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람이 저쪽에서 베레아에서는 사람이 120년 사는데 80년 살다가 나머지 40년 귀신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러란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그것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삶들을 이제 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무드셀라가 봤을 때 자기 아들 야렛 이미 죽습니다. 라멕도 964세 때 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삶습니까? 왜 이렇게 이 무드셀라는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600세 되는 이때 무드셀라가 죽게 되십니다. 969세를 향수하게 되죠.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게 되어지고 그해 2월에 이제 심판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 이 일생을 알면서 노아는 뭐냐? 마지막 100년 동안 죽도록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여기다 다 생을 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뭐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 재앙과 종말을 맞으면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성취되어져가는 렘넌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RUTC 운동한다. 왜 하느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다가올 모든 재앙을 3단체가 갖고 오는 재앙을 막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에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요? 방주가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복음 시스템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죠? 방주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냐? 300규빗이에요. 135m에서 155m 정도가 되어집니다. 길이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방주 막 그 지금 만든 것들이 지금 뭐 켄터키주에 쭉 딱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좀 뭐 갖고 온다고 지금 갖고 오는데 뭐 갖고 오는 게 돈이 더 들어. 그래서 이런 길이가 되고 이 높이는 13m에서 16m가 됩니다. 16m면 한 층 건물이 3m 아닙니까? 그죠? 그죠? 건물이 하나가 3m잖아. 그러니까 3m면은 그죠? 10층이면은 30m. 그죠? 그러면 이게 그죠? 몇 m야? 4, 5층? 하여튼 16m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넓이가 50규빗 한 25m 정도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것인데 지금 이거를 건축해 보면 한 1500톤급 정도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썩지 않는 나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이래서 역청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 역청이 코울타로 나오는 데도 있어. 그래서 이걸 안팎으로 발라서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랬을 때 피를 이제 상징하는 시커멓죠. 자, 이런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기에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 크기로 봤을 때 그 12만 5천 마리 들어갈 수 있답니다. 모든 동물들이 양 크기로 봤을 때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나 양서류가 5,500종 총 해가지고 3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총 영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요. 막 어때 밑에서부터 막 그 지하수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물층이 있었다. 물층에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40주야를 뒤집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뭐 40일 비웠다고 뭐 세상에 뭐 가장 높은 산이 덮이냐. 그게 자기 생각이죠.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물층이 있다니까. 이게 그냥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그때부터 그 일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급격한 이제 기후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땅에서 폭발하고 위에선 쏟아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축이 23.5도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막 바다에 막 그 해양의 물결들이 막 파도 막 무섭게 쓰나미가 오는 게 쓰나미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지축이 뒤집어져 버려요. 싹 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격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 안에 들어와야 홍수에서 살아납니다. 야, 비를 본 적이 없어. 비가 뭔지를 몰라.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마지막 7일 전 얘기하는데 이제
안 들어오잖아, 그죠? 사람들은 안 들어요.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권념에서 들어오기 시작해. 동물들은 지진이 와도 피할 줄 알아요. 곤충도 다 피해, 그죠? 나비도 다 날라가. 사람만 돌대가리들이 뭐 인공위성을 띄우고 별소리를 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 그죠? 태풍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참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자폭탄, 뭐 수소폭탄 뭐 깨트리는 건 잘 알았는데 창조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모든 산이, 가장 높은 산이 잠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래서 아라рат산 5,164m. 거기에 좀 더 올라가요. 왜?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150일 동안 물에 이제 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물들이 감하는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엄청난 뭐 이제 대격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여기서 이제 3층 구조로 해서 예배할 수 있는 비밀들이 주어지죠. 여기 이걸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 매일 시간만 나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보다는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한 것 같아요. 여화제인데 완전 계시록 중심으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개인 종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우린 100년 못 살아요. 그죠? 뭐 인간 뭐 생명 연장에 꾸며가지고 200세 300세 산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도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거 시대 종말이라고 자꾸 까부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다 지구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지구 종말이에요. 그죠?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시대 종말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도 끝나고 뭐 바벨론 시대도 끝나고 다 대단한 것들이 시대마다 다 없어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지금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된대. 지구 종말이 옵니다. 그죠? 성경은 이걸 통해서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지. 의인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는 거야. 정말 진짜 뭐 들렸구나 싶을 정도로 안 들어. 야, 성경 베드로후서 3장 얘기하자. 아니라는 거야. 참 답답하구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과는요, 완전히 이 물이 감하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부터는 그 사계절이 추움과 더움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왜요? 물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깨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 지구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예전에 그럼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으면 완전히 화성이나 뭐 똑같을 텐데, 그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물층이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냥 인간이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막 900세를 살던 사람이 막 100세, 200세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 모든 조건이 다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모든 동식물의 상태도 바뀌기 시작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 이제는 사자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는 이제 상태가 되기. 모든 것이 이제 격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던 재창조 명령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 땅에 호흡 있는 것들을 싹 다 멸절하고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 믿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게 그렇게 한데 이게 이 역사들이, 그죠? 3장, 6장, 11장의 역사가
이게 알고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전 세계 전달해라 그러잖아요. 후손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성경은 7번 이스라엘 멸망한 역사다. 그죠?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망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대가리 아닌가 그죠? 언약을 안 잡으니까 결국은 지 생각 가지고 불신하고 별짓을 하다가 결국은 또 망하는 짓을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그럽니다.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다가 벽에 부딪혀. 그때가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안 돼. 나는 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서야 정말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냐?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그죠?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어. 그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 그죠? 이거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깨지기 시작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기본 메시지야. 그죠? 이걸 가지고 세상과 만물 경제를 다 다스리게 되어 있대. 이거를 회복하는 비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느냐 그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축복의 사람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문제만 오면 문제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게 그게 문제야. 우리에게 이게 문제죠. 그죠? 확실하게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후대들 속에 렘넌트에게 언약 전수해라. 우리 후대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란 말이에요. 그죠? 노아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포도주 먹고 취해버렸어. 그죠? 함이 비난하다가 저주받아 버렸어. 참 비참하죠. 언약을 모른다. 그죠? 말씀의 이 중요성을 모른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이런 노아 방주의 역사 이 역사 흐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탑으로 또 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 말씀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 불신화에 계속 역사하는 거. 왜요? 사단은 죽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기록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게 이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다 인정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서 3장 4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주 재림이 어딨냐 이거지. 조상들이 자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대로 그냥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며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요? 이때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들이 뭐야?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두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벨탑에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부인하고 비웃으면서 야 종말이 어디 오냐? 주의 재림이 어디냐? 라고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정확히 봐라. 창세기 6장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물로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이 불순종한다.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믿다 가세요. 그렇게 믿다가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없는 지옥에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종말이 있다 뜨느냐 언제 오시느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매년 4000개 교회가 폐쇄하고 있습니다. 매일 3500명씩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4천만 명이 지금 교회를 탈퇴했답니다. 급격한 시대의 재앙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럼 노아처럼 전 세계를 다 먹으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정말 전 세계 경제를 그죠? 사람을 살릴 만큼 방주를 지을 만큼 우리에게 경제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지막 구원의 등대입니다. 그죠? 여기로 들어오면 과거의 것은 묻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 문식에 맨날 그래. 목사님 교회 가도 욕하지 않을 거죠. 오기만 해라 이놈아. 아무 상관없다. 오기만 하면 살고 나가면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아이고 방주 안에 막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고 했어. 그러다가 비 오기 전에 나가버렸어. 죽는 거야. 여러분 실제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만인구원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데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불타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아 비유라카예 알아서 해. 창세기도 비유, 계시록도 비유. 비유는 왜 믿냐 도대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이 불신앙의 결국은 뭡니까? 사단은 한 가지로 역사합니다. 불신앙을 역사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절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걸로 싸우지 마라. 어느 교리가 더 맞냐?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의로워지는? 몰라도 돼.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형제 아마 구원받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 그죠? 왕 같은 권세를 누리도록 그죠? 제사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용서해라. 그죠? 뭐 이렇게 속에 안 그러면 용서해라. 그죠? 왕같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라. 그죠? 뭐 합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해라. 그죠?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그죠? 왕권을 누려라 말이야. 하늘 보호자 앉은 축복을 누려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말하니까 막 또 막 뭐라 하는 자 이해한데 왜 그러냐? 신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가 교회가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것도 율법 뭐 맨날 싸움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원죄가 뭔지 진짜 알아야 돼. 그죠? 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원죄가 뭔지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원죄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담 얘기하면서 아담이 첫 조상 맞냐? 그죠? 뭐 가인은 부인을 누굴 받느냐? 이러면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 그럼 원죄가 필요 없잖아.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있었지 왜 없었냐?
그럼 성경은 왜 믿냐, 그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걸 갖다가 동물도 그때 잡아먹고 막 그랬지. 죽음이 있었구나. 이런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신학교 안에서 그런다. 원죄를 모른다. 그러니 그 길도 모른다. 길. 어? 길도 몰라. 정말 안타까운 거죠.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죠? 하나님 만난 길, 임마누엘 싹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인데 전혀 부인하고 살아가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도 모른다, 그죠? 361이 뭔지, 12가지 전략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다가 막 할렐렐레 하다가 막 뭐 들어와 버리고 막 난리야. 이게 문제예요, 그죠? 사단의 전략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도 못 알아듣는 거죠.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딱 준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죠? 왜 예수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귀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희생제사,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기념하는 게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맞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오셨다는 증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드시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어제는 또 여호와에게 만났더니 영접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는 거지. 인간아. 영접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보니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디모데서 3장에 성경이다 라고 여호와적인. 그래서 너네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럼 너네 모이면은 귀신 축사도 없고, 그지? 병 고침도 없고 방언도 안 하고, 그러지? 예언도 안 하고. 그렇다는 말 아니냐.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너네 안 가르치냐? 다 가르치잖아. 근데 거기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네. 그죠? 성경을 부인하네.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왜요? 말씀이, 완전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완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장을 쓰면서 자기가 불완전해서 성경을 지금 다시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럼 병을 고치고 귀신 쳐내고 무속인들을 다 바꿨습니까? 그 편지를 쓰는 디모데후서 3장을 쓰는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자기 불완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그죠? 다 자기 해석이죠.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 온전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제 안에는 모든 질병, 저주, 권세가 주 예수님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얼마를 살든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제 인생에서 불신자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저의 달란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속에 저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일들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임을 확인하며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신 속에 정리되고 적용되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확실하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